안녕하십니까. 저 태초학을 하는 송현입니다. 오늘은 제 3강째입니다. 태초학 3강째 강의를 여러분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좀 하고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태초에 제일 먼저 한일자입니다. 이게 하나로 되어 있는데, 하나로 되어 있을 때는 그거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로 아니불자가 보이죠? 아니할 불, 아니불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불, 아니할 불. 아니했기 때문에, 아직 창조를 시작을 아니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 뜻인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창조하시면서 여기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한다고선 나눴다, 칼로 잘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한 덩어리가 그냥 덩어리만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주 어두운, 아주 흑암입니다. 흑암, 어두운. 그래서 온 그 상태는, 우주 상태는, 우주라고 할 수도 없지만은 우주 상태는 공허하기 짝이 없는 아주 흑암이 깊이 덮여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 하나였다. 그러니까 그때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아직 시작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아니할 불, 창조를 아니했다, 아직 시작을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냥 땅이, 흙이, 물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은, 상태가 지금 빛이 아직 생기기 이전에 한 덩어리의, 큰 한 덩어리의 흙이, 물에 흙이 있었다. 그러면 그 흙은 당연히 꽁꽁 얼은 얼음이겠죠. 얼음덩어리, 한 덩어리가 그냥 얼음덩어리입니다. 그 얼음덩어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태초라고 하는 클때자하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큰 대자하고, 하나님은 유일인이니까 클 한일자하고 사람인자를 합쳐서 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는데, 수면에 운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천지를 나눴다. 그래서 하나 큰 대자에다가 천지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천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각하실 때는 음양도 나누었다. 여기 보시면은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래서,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한 덩어리, 아무것도 아닌 거 한 덩어리가 한일자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칼을 내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이게 하늘과 땅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두 개가 되죠. 하나, 둘.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가가지고, 땅 아래에 있는 물을 또 나눴어요. 한쪽으로 물은 모여라. 그 보면은, 그것은 둘째 날이니까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천이 되고
여기는 지가 됩니다. 그렇게 두 개로 나눠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눠진 상태는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밑으로, 하나가 둘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가운데에 이 우아래 통할권, 우아래로 통할 권자가 기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하나로 통해서 이제 우주가 이제 공간이 생기니까 그 공간이 생길 때에 빛이,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한 덩어리, 그러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집을 짓기 위해서 모래와 자갈과 시멘트를 섞어 가지고 막 졌잖아요. 저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물컹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물을 뒤집었다고 해요. 혼돈. 자, 혼자를 한번 보실까요? 자, 혼자가 이렇게 혼돈입니다. 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이렇게 손 숫자가 앞에 있는 것도 있고 물 숫자가 앞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저었다, 그 말은 같은 동자거든요. 이게 혼돈. 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세상이 아니라 천지가 열릴 때, 여명기, 그 상태에서 이제 천지가 열리는 겁니다. 그 혼돈 상태에서 천지가 열릴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손으로 이렇게 저었다. 그래서 하나는 손 숫자가 들어가고 하나는 물 숫자가 들어가서 혼돈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크게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글자가 바로 그 글자입니다. 혼돈한 상태. 같은 태. 이 태자는 뭐냐 그러면은 혼돈이 일어났다 그래요. 여기 밑에 이 글자가 물 숫자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나누시는 데 있어서 혼돈이 일어나니까, 혼돈 상태가 일어나니까 물이 어땠겠어요? 큰 파도가 그냥 출렁거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밑에 이 숫자는, 물 숫자는 이 숫자도 있고 이 숫자도 있고 또 여기에 들어있는 이 숫자도 있습니다. 이 숫자는 파도를 의미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출렁거리는 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그러면은 기두자가 있습니다. 기두자가 있는데 기두자도 같은 자가 또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 두 자는 같은 기두자예요. 날개 우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날개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새가. 그래서 여자는 가지런히 날개만 있다 그런 뜻이고 이 자는 날개를 이렇게 저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물 숫자 여기 보십시오. 이 갈고리 골자, 물에서 건졌다는 갈고리 골자 옆에 자 물이 출렁거렸다. 여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때 이제 세상에 내놓으신 거예요. 이제 땅에 내놓으신 거예요.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까 그때부터 움직이지 않던 것이 막 출렁거리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파도가 이렇게 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바로 그때 당시 생긴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다니시니, 그러니까 물이 출렁거렸다 그 뜻이에요. 그때 이것도 그래서 그때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어땠냐라면은 얼음이 얼었다는 거예요. 순전히. 그러니까 태양빛이 없고 지구에 아직 따뜻한 기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불이 없을 때니까 순전히 얼음 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달자인데 이자도 역시 이자하고 같은 자다. 오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자도 같은 자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사건이니까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자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는 음양을 나누셨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두 이자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밑에 두 이자가. 그 다음에 여자는 무슨 말일까요? 자, 여자는 물에, 이제 얼음이 이제 하나님이 내오시니, 하나님은 불이니까. 그래서 염제라고도 해요. 불꽃 염자. 염제. 불꽃 염자예요. 그래서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가시던 불에 불꽃이 이렇게 폈는데 가시던 불이 타지 않고 있어서 불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염제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 불로 오시니까 얼음 덩어리가 녹을 거 아닙니까? 녹으니까 하나님께 칼로 잘랐다. 그 의미로 독박이라고 해요. 일수독박. 한 손으로 한 번에 그냥 천지 창조를 위해서 칼로 쳤다. 그래서 창자는 어떻게 쓰냐 그러면은 이 창고라 해서 창자입니다. 창고라 해서 창자인데 여기다가 칼도자를 대가지고 칼로 잘랐다. 창고는 뭐냐 그러면은 깜깜한 곳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연장도 들어있고 곡식도 있고 뭣도 있고 모든 게 들어있는 그 창고를 칼로 잘랐다. 창고는 어두운 것이 창고 아닙니까? 옛날에 전기 없을 때, 전기불 없을 때 당연히 창고와는 깜깜한 흑암이죠. 그 비유했어요, 그렇게. 그 한자는 전부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창고는 어두웠다. 그래서 창고를 잘랐다. 그 뜻이에요, 지금 창자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시네. 그래서 여자는 무슨 자냐면 2, 3 숫자가, 이것도 물숫자거든요. 예, 물숫자예요. 이 물숫자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물숫자도 있고 아까 요 물숫자도 있고, 그러면 요것은 뭐냐 그러면은 한 덩어리를 자를 때 하나가 올라갔거든요. 천지도 나누니까. 올라갈 때에 물이 그냥 엄청나게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 쏟아지면서 뚝뚝뚝 떨어지는 그 물을 형상한 것이 바로 이 물숫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강이나 시내에서 볼 수 있는 거, 위에서 여러 골에서 모여가지고 내려오다가 또 여러 골로 나눠가는 그 물숫자고요. 땅에서 볼 수 있는 물숫자입니다, 이게. 이것은 창조 때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실 때에 물이 막 올라갈 때 물 쏟아진 것이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물이 뚝뚝 떨어졌다는 것을 여기요. 그러니까 이런 글자 하나하나가 전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가지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우아래로 통할 것. 그리고 이건 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물입니다, 물. 물과 씨앗을 말해요. 여기 이제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 씨앗, 물, 똑같은,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박 씨앗을 한번 보십시오.
호박 씨앗을 한번 보시고 모든 씨앗이 물방울 닮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보면은 모든 씨앗은 다 물방울을 닮았어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방울이 이제 물이 떨어지는데 물이 한 천지를 나누면서 이 용어는 뭐냐면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두 번째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간다 그거예요. 간다. 갈착자. 간다. 그리고 여기는 이 자는 무슨 자냐 그러면은 자, 이 땅을 말합니다. 땅. 이거는 찌를 임자입니다. 찔러. 그러니까 얼음 덩어리를 찔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미끄러울 달. 처음에 올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 얼음 덩어리니까 당연히 미끄럽죠. 그 미끄러울 달, 미끄러질 달. 이 다섯 글자가 같은 글자예요, 이게. 배, 태, 달, 달. 이렇게 해서 같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처음에 그렇게 얼음덩어리에 오셔가지고 불러 오시니까, 불러 오셔가지고 이제 불러 녹이니까 불도 엄청 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염죄,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불이라고. 또 불은 뭐냐 그러면 생명이에요, 생명. 모든 생자는 보십시오. 자, 요걸 말합니다. 또 요것은 별성자입니다. 또 요것도 별성자예요. 또 별성자 또 있죠. 우리가 흔히 쓰는 여기 전부 이게 붙었지 않습니까? 이게 빛이고 생명이고 그 빛과 생명은 동일합니다. 만일 경우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지 아니하셨다면은 그 얼음덩어리에서 무슨 생명이 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빛이 비쳐도 북극이나 남극은 얼음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빛이 전혀 없을 때 흑암,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깜깜한 상태는 얼음덩어리 하나였다. 그것을 칼로 잘랐다. 찔러서, 여기 찌를 임자 이게. 찔러서 잘랐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신들이 미끄러워지면서 일을 시작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생명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여자가. 여기 여자가. 여기서, 말하면은 여자죠, 여자. 여기 붙어요. 그래서 이것은 빛이면서 동시에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비춘 빛은 하나님이 있으라. 처음에 그렇게 한 것은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이런 게 나타나기 전이니까. 태양은 몇째 날이냐면 넷째 날에 빛을 비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한 것은 무슨 빛이냐? 그 빛은 이것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배치하실 때에 7배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8숙이라고 합니다. 28수.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쪽에도 7별, 서쪽에도 7별, 남쪽에도 7별.
북쪽에서 7별. 그리고 중앙에 하나님께서 중앙에서 관리를 하시도록, 총괄 관리를 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타난 색깔이 있습니다. 그 신의 색깔인데요. 청색, 유광이라고요. 지금 오로라 빛을 보시죠. 그건 여행 가서 일부러 보러 간 사람도 있고, 그게 신의 빛입니다. 거기는 분명히 고뭉자입니다. 청색, 유광 그랬어요. 그러면 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웅자냐 그러면 고뭉자입니다. 북쪽의 하늘에 뭐가 있느냐? 소웅자, 대웅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쪽 하늘은 그래서 그 웅자가 소웅자, 대웅자에서 빛을 비추는 청색, 유광 그래서 청색이 뭡니까? 오로라 빛 보셨지요? 텔레비에서도 볼 수 있고 가서 본 분도 있고 그게 오로라 빛인데 그 오로라 빛이 신이 와서 비추는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북유럽 그쪽에 가면은 오로라 빛이 막 여기 다니지 않습니까? 빠르게 막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 뛰어다니니까 말곰비 자를 써서 유비 그래가지고 그 빛이 막 말을 타고 막 뛰듯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자장에 보면은 그 청색, 유광 그렇게 있습니다. 요 빛은 넷째 날이기 때문에 이 빛이 이제 넷째 날 한번 볼까요? 넷째 날. 이거 한꺼번에 먼저 개요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자씩을 설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 그렇게 달이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그랬어요. 땅에 비치. 땅이 지구 아닙니까?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를 가를 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지를 통하는. 그 다음에 요 물과 씨앗. 그 다음에 넷째 날 빛.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대로 청색 유광, 청색 유광. 그 오로라 빛 말고 이제 정식으로 낮도 밤도 구분할 수 있는 빛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셔가지고 어디다 비추라 그랬냐 그러면 땅에다 비추라. 예수님이 오실 때도 빛으로 오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빛이니까 빛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빛은 곧 생명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것을 보태놓으면은 이제 여기서 처음에 나눴으니까 이자가 되는 겁니다. 이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업을 시작하셨다. 우주 공장을 시작하셨다. 그 처음에는 이렇게 되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 물, 그 다음에 빛, 그러니까 이자가 되지 않습니까? 빛이 여기에요. 크게 나눴다. 이 크게 나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주 공간이 끝이 없는데 이만큼 해서 우주를 정하시고 집을 지었다. 집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집을 지는데 여기다가는 소매, 옷소매, 여기다가는 자축 옷소매, 여기다가는 목, 옷을 맞추는데 여기다가는 아랫도리, 뭐 이런 식으로 넓혀서 이렇게 제작을 하셨기 때문에 태초의 초자가 오디자, 그러니까 흠급 하나를 가지고 잘라서 재단을 해서, 그래서 태초의 초자는 재단을 해서 나눠서 이렇게 저렇게 배치했다. 그래서 초자는 오디자가 들어가고 칼도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가 이번 강의의 3강이고 또 4강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